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은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원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시키나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빠른 길과 바른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 무척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시고 사역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강림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인류 구원과 대속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네,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 번째가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오실 때부터 이 세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와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시험하죠?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들을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결핍을 이용해서, 즉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그 예수님을 뭘로 유혹해요? 배고프지 않느냐? 일단 먹어야 살지 않겠냐? 먹고 사는 게 먼저다!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다. 우리에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시편 말씀처럼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탁 받들어 하나도 상처 없이 온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다 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네가 그런 일을 하면 너는 단순간에 스타가 된다. 유명해진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궁금증 가운데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제가 아예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과 상관없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엎드려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다 주리라.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걸어야 될 길이 있었습니다. 뭐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있고,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썩은 후에
죽은 후에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시고 뭘 구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열매로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수용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 마귀가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산을 좋아합니다. 근데 산을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등산로가 있고 샛길이 있습니다. 등산로는 안전한 길이에요. 지자체들이 정말 길도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보기 좋게 잘 단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쉽고 빨리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네, 지름길, 샛길로 갑니다. 그런데 샛길은 어때요? 위험합니다. 모든 사고는 정상적인 등산로에서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요? 지름길에서 나고 샛길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빠른 길과 바른 길인데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다가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는 그런 자동차 안전 광고도 있잖아요. 절대 빨리 가지 말고 안전속도 요즘 50km, 경제속도 60km에서 50km가 됐어요. 운전하다 보면 답답하죠?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카메라가 많은지 성격대로 가다가는 딱지장 처리하기 바쁩니다. 그죠? 아예 그냥 딱 고정으로 50km 맞춰놓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돈 아끼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의 그 막중한 사역을 다 알아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본질을 희석시키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였어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지 그 자초지정을 살펴보면 뭐부터예요? 그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이거 먹으면 뭐가 일이 일어나나? 계속 주목하고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잖아요. 무슨 말? 다 임의로 먹되 요거 하나, 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아니죠?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이다. 결국 따먹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귀와 영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후에 부르는 찬송 있죠? 시선. 예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눈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기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 시선이라는 복음송을 작곡한 작곡가는 어노인팅의 보컬로 헌신하시던 김명선 간사님이십니다. 저도 그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김명선 간사가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들었을 텐데 기억나실 거예요. 듣다 보면. 김명선 간사가 인생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남편이 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가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김명선 집사님은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날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어요. 근데 많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웠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뭐냐면 성령이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들의 가정사, 우리들의 사업장, 우리들의 그 자녀들, 진로 그런 거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서는 뭘 봐야 돼요? 네,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사에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8절에 사단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간사님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앙의 시작은 내 문제, 내 감정, 내 욕망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신앙은 시작된다.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 신에 대한 앙망하는 마음.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결핍이나 또 세상의 그 화려함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시선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절대 뭐가 안 돼요?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돼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이 많으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여기서 드린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내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드릴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러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고정시켜 놓으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다가 묶어 놓으려고 해요. 궁핍에 묶어 놓고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에 묶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갇힙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원래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려다가 실패를 거듭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해요? 마귀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우리를 그렇게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 가사에 보면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 사망의 강을 내시는 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지름길로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자체를 변화시켜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생각지 못하게 해요. 기대도 못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광야에도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붙들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하면 사단의 목적이 명확하지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단은 세상을 믿기로 우리의 예배를 도적질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처음과 끝이고 이것이 처음 인류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성호를 찬양하라고 지어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하게 외친 게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뭐 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 가운데 살고 그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인하여 뭐 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마귀는 이 예배를 도적질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게. 예배 빼먹고 나 쫓아오면 내가 돈을 줄게. 재밌는 일 만들어 줄게. 네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야.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셨습니까? 하셨죠.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귀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엎드려 절하고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진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등한히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경배하라 그러죠. 경배하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마귀는 절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엎드려서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너는 나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야. 나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뭐가 우상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넘어가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갖고 다 넘어가요. 돈 벌어야 하잖아.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 없이 어떻게 살라고? 맞아요, 틀려요? 내가 주일까지 범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가면서 내가 그 돈을 쫓아가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까요? 내가 쫓아가서 그걸 얻었다 한들 그것이 내 것이 될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잡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한다는 말의 뜻,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신하가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왕 앞에 나가서, 지금은 그런 거 못 보죠. 그 발등에 입맞춤을 합니다. 발등에다가. 아니면 손등에다가 입맞춤을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경배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하셨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어색한가요?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죠?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그 핏값으로 사신 분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는 뭐죠? 왜 내가 주님 거야? 왜 내가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한 우리를 마귀가 미혹해서 마귀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죄 없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겁니까? 지금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관계가 명확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채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건데, 자녀도 하나님 주신 건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한테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물질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환경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에서 본 그 신상을 만들어 세워놔요. 그 처음에는 그 신상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게 하시죠. 그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정말 대단하다.
그 의미가 뭐예요? 황금과 은과 동과 철의 시대. 철과 발가락이 진흙의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뜨인 돌로 그 형상을 깨트리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됐던 로마 시대까지, 그리고 로마의 그 점령지에서 일어나는 10개국의 시대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뜨인 돌의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까지를 다 말해주고 있는 그 사건을 느부갓네살이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 신상이 자기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뭐 한 거예요? 신상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본, 나의 꿈에 본 신상, 이게 다 바로 나다 해서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전국에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나라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신상 앞에 세워놨어요. 고관 백작들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음악 소리가 나면 일제히 엎드려 절해라 했는데 누가 절을 안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절을 하지 않아요. 그 사실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서 있던 사람들이 다 엎드렸는데 안 엎드린 세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러다 놓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어 태워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금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를 그렇게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거기서 태워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절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 듣고 느부갓네살은 꼭지가 돌았어요.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세 사람을 불 속에다 집어넣었는데 잡고 집어넣었던 사람이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풀물 위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빙빙 도는 거예요. 하나도 타지 않아. 죽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너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여 나오라. 아내는 네 사람이었는데 나와보니까 세 사람이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더 높이고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엎드려 절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도 가지각가지 이유를 다 동원해서 예배를 도적질하려고 해요. 누가 받으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를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주고 바꾼 거 그게 좋을 거가요? 예배까지 포기하면서 취하려고 했던 거 그거 내게 복이 될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입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엇로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괴테의 소설에 보면 파우스트라는 그 책이 있어요. 여기서 주인공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참 제가 청년 때에 그 팝 음악의 그 리더들이 막 극렬한 그 악상을 위해서 뭐 해요? 마약을 먹고 그러면서 뭐예요? 사단을 경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가사, 그 리듬, 그거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서 뭐가 되려고요? 스타가 되려고. 유명해지려고. 뭐까지 해요? 자기 영혼까지 사단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괴테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의 끝없는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정말 은혜와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기셨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말씀으로 대적하셨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성령과 함께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던 스가랴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나의 곁에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속삭이고 있을 겁니다. 하루쯤 빠져도 돼. 이런 편법 한번 쓸 수 있지. 근데 그런 소리 귀담지 말고 오늘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니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독백하고 또 선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